오늘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가 제공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설교는 해야 되겠죠. 예. 어떻게 지금 그냥 끝내버릴까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먼저 마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마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 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먼저 선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직 안 끝났어요. 굉장히 성격이 급하시네. 빨리 예배가 끝나기를 소원하시면서 그렇게 빨리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또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 마귀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에요.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연습하셨으니까 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곧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네, 선물 주고받는 날인가요? 아니면 외식하는 날일까요? 성탄절 어떤 날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로 인해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전심으로 구세주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강문교 25일 날 어떤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을까요? 잘 모르시나요?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뭐 그런 차원인가요? 예, 성탄 25일 날 우리가 구세주 탄생을 정말 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우리 강문교회 프로젝트 성탄 축하 발표회, 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죠?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한 주 남았으니까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구세주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정말 이 성탄 축하 발표회에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인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나요? 어떤 분으로? 세계 4대 성인이 있습니다. 4대 성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시죠? 성수동 4대 맞지 말고, 예, 세계 4대 성인. 석가모니가 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공자가 있고, 소크라테스가 있고,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있죠. 세계 4대 성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 4대 성인을 존경해요. 맞죠? 이 네 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경외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존경은 하는데 세계 4대 성인 이 네 분을 세상 사람들도 존경은 하지만 추앙한다든지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훌륭한 분이니까요. 위대한 분들이니까요. 그 정도 차원에서 존경하는 것이지, 뭐
뭐 경외한다든지 추앙한다든지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알고 존경하는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은 아닌가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성탄절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주일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딱 일주일 남았는데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단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처럼 세계 4대 성인으로 알고 존경하는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전심으로 추앙하고 사랑하며 경외하는 수준의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한 번 더 여러분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이유가 바로 18절과 2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임신했어요? 어떻게 임신했습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은 하였지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임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애 없이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이 되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서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 성경에서는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이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장차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미 주의 사자가 알려준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뜻을 가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어떤 신분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어떤 신분?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 이 세상에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무엇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전도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인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요, 전도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인간과 짐승의 같음과 다름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무엇이 인간과 짐승이 같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과 짐승의 같음이 무엇일까요? 인간과 짐승은 재료가 같아요. 어떤 재료가 같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죽는 존재이고, 죽게 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인간도 짐승도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죠. 그것이 인간과 짐승의 같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름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과 짐승의 다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짐승에게는 영혼이 있나요? 여러분,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워하는 그 예쁜 반려견, 너무나 사랑스럽지요. 근데 여러분, 그 반려견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영혼이 없어요. 그럼 뭐만 있습니까? 혼만 있죠. 여러분, 그래서 혼만 있는 짐승은 죽음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그 존재가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인 거예요, 짐승은. 그러나 인간은, 영혼이 있는 짐승은, 영혼이 있는 인간은 죽음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도 짐승처럼 그 존재가 소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재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은, 인간은, 그 똑똑한 사람이 천재였던 그 사람은 정말 그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왜 그랬습니까? 세상적으로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스티븐 호킹이, 인간은 죽음과 함께 그 존재가 소멸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전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영혼이죠.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이 사실이
모든 인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은 죽으면 그 존재가 소멸이 되지만, 그러나 인간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 이후에 짐승처럼 존재가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간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의 값인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인생의 결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인생의 결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의 한 분으로만 알고서 존경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죄와 심판의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귀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23절 말씀 읽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에요? 임마누엘입니다.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데요. 여러분, 그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일까요?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잠깐만, 또 어느 순간만,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리고 일시적으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만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만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려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게 팩트인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11월 추천도서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였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자가 누굽니까? 저자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천정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천정은입니다. 천정은 자매. 이제 기억하시겠죠? 예, 우리 교회 천정은 높습니다. 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자는 천정은 자매인데요. 여러분, 그 자매는 말기암 판정을 받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이제 살 수 없습니다. 그 판정을 받은 거예요. 당신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 판정을 받은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고 항암 치료도 불가하다고 했어요. 근데 몇 차 항암 치료를 받았을까요? 몇 차까지? 제가 알기로는 80차까지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80차까지. 자,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세요. 그리고 열심히 그 자신이 만난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지금 정말 뜨거운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책 표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극한 고통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극한 고통이 와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자매의 고백이에요.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제가 새벽 기도를 많이 강조하네요.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감정이 복받쳐서 조금 울었어요. 남자는 울면 안 되는데 저도 울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오는 울음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왜 울었을까요? 속이 상해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힘들어서 제가 울었을까요? 물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배 끝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도 조금 있었어요. 마음이 속상해서,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데 진짜 이유는 그래서 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리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느껴져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제 심령에 부어져서, 그래서 흘린 눈물이에요. 장로님, 군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막 힘들어가지고 운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조금 있었지만 그 주님의 사랑이 제 영혼에, 제 심령에 부어져서 느껴져서 그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런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실까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만 이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만 이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고 그 사랑이 있어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에게 그 목요일 새벽 기도에 부어졌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도 부어지기를,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믿어지고 그리고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의 시작은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태복음의 끝도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가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부족할 때에도, 내가 넘어질 때에도,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싫어해요. 우리가 믿기를 조금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언제나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예수님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 임마누엘의 은혜와 약속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어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대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 가지 사실을 믿고 확신함으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이 되어지고, 돈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이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이름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